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의 메시지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말씀은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소리를 듣고 계시죠? 소리는 이 공기의 파동을 통하여 나중에는 고요한 진동이 울려서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 공기, 이게 매질이거든요. 이 공기의 매질을 울림을 통하여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여기에 공기가 없다면 제가 말하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공기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판과 시공간이 있지 않았어요. 먼저 소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천지 창조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와 사물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소리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그 거룩한 신성을 모든 만물에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원리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의 원리 가운데 산화와 환원이라는 게 있어요. 화학에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산화 환원 반응은 원자의 산화수가 달라지는 화학 반응이다. 산화와 환원은 서로 반대 작용으로 한쪽 물질에서 산화가 일어나면 반대쪽에서는 환원이 일어난다. 산화는 분자, 원자 또는 이온이 산소를 얻거나 수소 또는 전자를 잃는 것을 말한다. 산화는 전자를 잃어요. 환원은 분자, 원자 또는 이온이 산소를 잃거나 수소 또는 전자를 얻는 것을 말한다. 산화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이래요. 근데 저는 그 물질에 있는 어떤 일어나는 과학적 원리가 이게 인간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신성 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의 산화와 환원을 인간에게 적용하여서 말합니다. 여러분 전태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잔인한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스스로 산화되었어요. 자신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5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왜 자신의 몸을 태워가며 그는 산화된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그 근로기준법대로 이 땅의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법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소망 가운데, 환원에 대한 꿈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산화시킨 겁니다. 전태일 열사가 51년 전에 스스로 산화된 이후에 아직도 이 땅에는 환원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요. 왜 우리는 환원되지 않을까?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보다도 돈이 먼저인 세상이에요. 사람보다 돈을 소중히 여겨요. 사람을 에너지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사고관념에 사람들이 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뇌와 마음의 생각 가운데 심리적인 줄 이념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들이 꽁꽁 묶여 있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태일 열사의 그 산화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알려졌죠. 사람은 돈보다 중요하다. 사람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이런 예수님의 인생이 산화하신 인생입니다. 과학을 공부하며 산화와 환원을 공부하는데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의 사건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환원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잖아. 이 과학의 이야기 가운데 성서의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있네. 이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산화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고난의 길을 가시며 십자가에 산화되어 스스로 죽으셨거든요.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예요. 그 사물의 고유한 파동, 그 전자의 떨림, 전자를 잃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시며 자기의 생명과 전자를 잃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산화되어 자기의 전자를 십자가에 드리신 순간에 그 예수님의 고유한 떨림이 이상한 것은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이 황상자에게 산화되신 예수님의 전자가 저에게는 새로운 전자 성령으로 오셔서 그것이 저에게 고유한 울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성경의 괄호는요, 쓰여진 당시 이후에 설명된 거예요. 이해하기 좋도록.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이고 환호는 전자를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전자는 떨림이거든요. 이걸 영어로 soul이고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인간은 성령 그리고 스피릿, 전자의 떨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의 떨림이 없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제가 오히려 이 전임 목회를 벗어나서 이중직을 하면서
문학의 언어를 배우고 또 하나는 과학의 언어를 배워요. 전 정말 과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용선생 과학교실, 자기, 굴러가면 빛이 나는 바퀴의 비밀, 그걸 배워요. 자기는 스피릿, 자기, 전기, 그 자기장, 이걸 말하거든요. 스피릿이나 스피릿이라고도 읽는데 영혼과 정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이다. 하지만 정신은 마인드라고 말하고 영혼은 소울 쪽이 더 많이 사용되며 스피릿은 영물, 성령, 요정, 정령 등 영적 존재들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화학 및 술 관련 용어에도 이 전기, 전자가 사용되지요.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데 어떤 내 안에 스피릿이 있어요. 전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영혼과 이 모든 것을 무엇인가로 가리고 포장하려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 안의 영혼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안에는 내가 무언가에 막 내옥이 되면 당기거나 끌려가는 그런 게 있고, 내가 싫은 것은 좀 배척하고 멀리 두고 싶은 그런 스피릿, 자기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산화와 환원의 과정이에요. 산화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가를 지불하면 구속의 사건을 있으면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내리사랑을 값없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식은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대가를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숨을 불어넣어줘요. 그때 부모는 사랑을 잃어요. 숨을 잃지만 그 부모의 사랑과 숨을 자녀가 먹고 자녀가 자신만의 고유한 숨을 쉬며 시간에 따라 자녀들은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부모와 자식 간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회사에 나와서 어떤 타인과는 이런 내 마음 안의 영혼의 떨림과 울림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저는 더하임을 하면서 유심히 그것들을 관찰을 합니다. 이 더하임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는 음식을 요리해서 손님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일하는 공간도 시간도 이렇게 같이 함께 판매를 하죠. 그러면 음료와 음식값에는 단순히 음식값만이 아니라 이 공간을 따뜻한 시원함과 따뜻함인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값을 지불하고 그걸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점심시간에는 런치 특선 메뉴를 저희가 팔지요. 그린 샐러드가 6,300원인데 그린 샐러드 런치 메뉴를 7,000원에 팔아요. 거기는 그린 샐러드 6,300원에다가 7,000원짜리 핸드드립 커피를 플러스 시키면 합치면 가격이 13,300원인데 점심시간에 손님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3,300원짜리를 7,000원에 파는 거예요. 대신 조건은 이용시간이 90분만 허락하는 겁니다. 어제 이곳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린 샐러드 점심 런치 7,000원. 원래 가격은 13,300원인데 돈가스 런치 10,000원. 그것도 핸드드립 커피가 원래 정가는 15,000원인데 그리고 파스타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오실 때 이 점심 메뉴는 이용 시간이 90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맛있게 드셨죠. 그리고는 나중에 커피 올리실 때 벨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서 나중에 커피 2잔을 할 때 한 분도 더 주문하시지만 7,000원짜리 커피지만 2,000원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문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해서 커피 2잔을 딱 갖다 드리는데 한 분이 아니 사람이 3명인데 왜 커피 2잔만 돼요? 아 런치는 2개거든요. 그럼 2,000원에 뭐 드립니다. 마음에 서비스로. 저는 뭐 서비스를 하니까. 근데 거기에 하셨던 분이 아니야 됐어요. 참 저하고 나눠 먹으면 돼요. 이런 어투입니다. 그러더니 참 그래요. 7,000원짜리 커피를 700원에 먹고 근데 그걸 안 시키고 그냥 둘이 뭐 나눠 먹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뭐 정한 규칙이니까. 그리고는 그분들이 90분 동안을 열심히 이 자리에서 수다를 떠셨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이제 오셔서 계산하잖아요. 한 분이 나오셔서 카드를 저에게 내밀어요. 근데 뒤에 오시던 분이 아니야 내가 계산할게 내가 카드 낼게. 아니 됐어. 그건 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말하는 게 언어라는 게 여러분 말만이 언어가 아니라 행동이 언어입니다. 진짜 계산을 한다고 뒤에 사람이 카드를 내려고 하면 카드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카드는 내지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성을 알지요. 그리고 그 앞사람도 그냥 한 번만 했다가 아니 내가 낼게 2번을 말하면 진짜 낼 것 같은지 한 번만 말하고는 그냥 해요. 야 진짜는 뭐지? 그러다가 제가 겪은 일이 아닙니까? 이곳에 사다 보면. 그러면 어떤 분은 진짜 서로가 되려는 분도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니라고 내가 내겠다고. 서로가 막 카드를 내려고 하다가 어떤 분이 사장의 마음에 사장님 현금 좋아하시죠? 제가 현금 드릴게요. 아 그렇죠. 현금이 좋죠. 그럼 그거 받아요. 그게 여러분 진정성이거든요. 또 하나 진짜 내가 음식값을 내고 싶으면요. 그때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간다 하고 먼저 나와서 카드를 내죠. 나중에 그때 계산할 때는 아니 다른 분이 먼저 계산하시. 아 그랬던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제가 짓드는 제 안에 건 진짜 그 안에 영혼에 있는 자기의 떨림을 전자의 떨림을 저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느껴요. 이게 말이 진짜 진정성 있는 건지 그 언어를 보고 돈을 쓰는 거 보면 진짜 안다니까요. 제가 봅니다. 여러분 이게 자석입니다. 이게 클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붙잖아요.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알죠? 아 이게 자석이구나. 이거는 철이구나. 눈으로 분명히 보아서 끌어당기고 붙고 하면서 우리는 이 사물의 존재를 말하지 않아도 아 자석과 철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자기의 떨림을 알아요. 여러분 이건 저희 가게는 냅킨입니다. 종이 자석. 그런데 놀라워요. 종이에요. 그런데 붙어요. 그럼 우리는 알죠. 이게 종이가 아니라 겉모양은 냅킨 휴지 종이지만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석이나 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목회하며 목사도 만나고 성도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근데 제가 너무너무 4년 전에 그 전부터 너무너무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고통이었을까? 제가 이걸 분간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람이 말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영혼의 언어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말하면 그랬으니까. 아, 그런데 그 영혼에 감추인 게 다른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실체를 보게 될 때 늘 진실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줘요.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내게 되거든요. 강재규 감독이 만든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제 마음에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거에 감추였던 이념의 문제, 서북 청년단의 문제, 사랑으로 시작을 했다가 전쟁 가운데 괴물이 되어져가는 인간들의 모습. 근데 그것이 제 마음에 금방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들어오냐면 저의 영혼이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 이것에 잔뜩 찌들어 있으니까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뜻밖의 저는 전임 목회를 하다가 저는 이제 경계 밖으로 벗어났어요. 그리고 혼돈이 오고 카오스였어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로와 질서는 다 내려놓아야만 했어요. 종교 질서는. 근데 오히려 뜻밖의 혼돈의 카오스의 세계에서 제가 질문하고 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밀고 끌고 당기는지 제가 정말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탐색을 하고 진짜 그 본성의 영혼의 떨림은 무엇이 있을까? 그걸 제가 호기심 가운데 그걸 관찰하게 된 겁니다. 근데 관찰을 했더니 전에는 단순히 종교 언어만, 아멘의 언어만 들리는 게 아니라 문학의 언어가 들리고 과학의 언어가 들리고 생명의 언어가 들리고 하늘의 별들의 언어가 제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와요. 문학가인 박경리, 조정래, 박완서, 이상, 윤동주, 은희경, 한강, 김금희, 김영하 이들의 소설이 제게 다가오고 임권택, 이창동, 봉준호, 강재규, 이준익, 박찬호 이런 영화 감독들이 만든 그 예술의 언어가 제게 다가오고 그리고 과학의 언어가 들려요. 고전역학, 양자역학, 천문학, 생태계, 주기율표, 화학식, 생명공학 이런 호기심의 언어들이 다가갈수록 어떤 사물과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성경만이 절대 힘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철학이 나오고 철학에서 수학이 빠져나가고 수학과 과학에서 화학이 빠져나가고 근데 성경이 맨 처음에 쓰일 당시에는 이 성경 안에 과학도 철학도 생명공학도 화학식도 주기율표도 이 스토리의 원형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나도 매혹적으로 이것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에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 진실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했을 때 맨 처음에 느끼는 것은 불편합니다. 진실은 불편합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은 불편해요. 겨울 왕국의 엘사가 숲속에 들려던 소리를 들어요. 그걸 따라가요. 진실에 다가가려고 해요. 엄청난 파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 너머에서 부르는 소리 가운데 엘사가 갑니다. 그 진실에 섰을 때 할아버지가 저질렀던 죄악들, 부모가 겪었던 일들, 그것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 지었던 죄악들로 말미암아 왜 사람들이 피를 튀기며 싸웠는지, 혐오하며 다투었는지, 살아가던 사람들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싸웠는지 진실을 알았을 때 불편함을 경험해요. 엘사는 자기가 가진 지위를 다 버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정령이 되잖아요. 성령이 되잖아요. 스피릿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진실 가운데 불편하지만 이것을 깨뜨리고 평화의 날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럼 진실은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다가가요. 너무 속아서 산 게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스피릿이 있는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내가 어떤 사회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도 알바도 해요. 그리고 뭐 예술적 경험도 하고. 근데 그걸 하다가 보면 내 마음 안에 매혹이 되는 것들을 경험해요. 어떤 건 막 매혹이 돼요. 끌려가요. 더 알고 싶어요. 어떤 건 좀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왜 교육적인 활동을 통해 하냐면 그 아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영혼 안에 어떤 자기, 전기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환경과 존재와 사람을 만나면서 무엇이 그 영혼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산화해요. 내 노동과 피땀 흘리는 산화의 과정을 통하여 환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환원이 될 때 영화 미션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살아서 잊혀진 존재가 있고 죽어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살아서 잊혀진 존재가 있고 죽어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죠. 죽으셨지만 육체의 생명은 다했지만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있었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되면 인권, 인간의 존엄성 이게 없어진답니다. 언론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개인의 사생활까지 모든 게 다 까발려져요. 출마할 때도 대통령직에 있을 때에도 퇴임하고 난 다음에도 난도질을 당했죠. 그를 사랑하던 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있었을 때 사춘기 딸 아이의 일기장까지 검사가 다 뒤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일가에 있는 300명을 다 불러다가 조사하는 거예요. 검찰 조사실에 끌려가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관계를 차단해요. 조국 일가하고 연결되면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사회적인 살인을 공개 십자가 처형을 행한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그 다음 정권에 위기가 왔어요. 광우병 파동, 촛불 집회, 광화문에서 막 일어나죠. 정권은 그 위기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검사를 동원해서 소환을 하고 언론의 대문, 진실도 아닌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어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자신 모습답게 스스로 산화되셨죠. 근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 근데 산화됐는데 놀라운 거는 세상에서 그분의 생명이 없는데 왜 더 많이 그리워지지? 왜 그분의 삶이 더 내 영혼을 더 울리게 되지? 왜 그분의 삶이 복귀가 되죠? 왜 그분이 내 영혼 가운데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그분은 떠났는데 왜 더 많이 그리워지고 생각이 되는 걸까? 여러분, 이 전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걸 몰라요. 영혼의 매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돈의 질서만, 고전역학만 산 사람은 이걸 몰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양자역학의 파동과 매혹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몰랐지요. 근데 우리는 알죠. 내 영혼의 울림, 떨림. 사람들은 각기 자기마다 다 다른 자기만의 자기, 전기, 이 고유한 떨림이 있어요. 만약 이 떨림이 없다면 내 영혼이 죽은 겁니다. 콘크리트 친 거예요. 완전히 딱딱해서 경화가 된 거예요. 떨림이 없으면 영혼이 굳어진 겁니다. 이런 영혼에도 색깔이 있고 질감이 있고, 그래서 맑은 영혼을 만나면 제 영혼이 맑아져요. 자유로운 영혼을 만나면 함께 춤을 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품이 너무
넓은 정말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 안에 제가 뛰어들어가서 함께 숨쉬고 싶고 그런 마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파동을 치면요, 그 영혼의 전기의 파동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요.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 넘치면 그렇게 흘러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사람의 영혼에 전기의 파동이 임하면요,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흘러가는 거예요. 샘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영혼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난해 1월 지방에서 통영 여행을 했습니다. 박경리 추모공원을 갔어요. 박경리 선생님이 통영 출생이지만 마지막 집필작은 원주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는 늘 고향 땅에 묻히고 싶었어요. 별들의 고향인 통영 땅에 이순신의 바다가 있는. 그리고는 나중에 그분이 통영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분의 인생을 기념하여 기념관도 만들고 그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분의 묘지가는 탁 출입구에 박경리 선생님이 쓰셨던 유고 시집에 썼던 게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바닥에.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 근데 그 글귀를 접하는데 박경리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땅에 외정기 때 태어나서 이념의 전쟁,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딸이 사위가 이 땅에 이념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적도 있고 이념에 의해서 남편, 자식을 잃고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얽힌 게 많지? 근데 그거를 자신의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소설을 쓰면서. 근데 이제는 마지막 인생을 떠남을 준비하며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 너무 가벼움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혼의 길이 있어요. 우리 영혼에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길을 잃어버릴 때, 내가 어느 시간과 공간에 있는 그걸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멘붕과 혼돈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을 만날 때,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볼 때, 빛을 볼 때 지금 시간을 구분해요. 태양이 뜨면 낮이구나. 태양이었으면 밤이구나. 우리 한국의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 게임에 볼 때 되게 충격은 오징어 게임이 열리는 곳이 방향의 계단을 계속 돌아요. 그럼 방향 감각을 잃어요. 그리고 그곳은요, 자연의 빛이 없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이 이루어진데 큰 운동장인데 그 운동장의 지붕이 문명의 힘으로 지붕이 덮여 있어요. 태양과 달과 밤하늘의 별을 가려요. 그건 사실 엄청난 권력이라는 거, 엄청난 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연의 하늘을 보지 못하면 자연의 흐름과 시간을 보지를 못해요.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시계침만 보면 이게 진짜 그 시간인지 자연의 시간인지 문명의 시간인지를 읽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빠져 살면 인간이 시간과 길을 읽지 못하면 인간은 혼돈에 빠져요. 그러고는 이제 문명이 가르쳐주는 빛 앞에 반응하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양계장의 닭들입니다. 양계장의 닭들 알 많이 낳게 하려고 닭들을 속이잖아요. 환하게 불을 키워서 대낮같이. 그래야 한 3배 정도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거 아닌가. 문명의 매혹이 있지요. 돈, 육신의 정욕, 안목에서 이생의 자랑. 이 문명의 매혹의 빛에 매혹이 되어 나는 그냥 에너지, 알만 낳고 있는 문명에 의해서 산화만 되어지고 있는, 환원되지 못하고 그런 존재는 아닌지. 저는 세계의 문명사도 공부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터키라는 곳이거든요. 터키를 보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십자가 전쟁도 겪은 곳이고. 지리적으로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경계에 있어요. 문명에 연결하는 곳. 실크로드가 갔던 그 교차로. 터키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도 지명이 바뀌어요. 이름이.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 이름이 바뀐다는 건 그만큼 그걸 지배했던 정치 권력, 문명의 권력, 종교의 권력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태어난 오르한 파묵이라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있어요. 그는 터키에서 태어나서 사는데 건축학을 공부하다가 그는 건축학을 때려치고 스스로 홀로 문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건축을 하는데 단어로 세계를 건축하고 싶다. 그리고는 소설가가 된 거예요. 그냥 건축물보다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을 한 건축가가 되고 싶다. 근데 그 말에 제가 매혹이 되더라고요. 제 영혼에. 나도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이렇지만 언어와 단어로 삶을 새롭게 건축하는 삶.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류근 시인이 성삶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성은 거룩할 성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시를 썼어요. 삶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사 오늘 또 나를 찾아오셨다. 삶만이 기억해주는 내 삶의 지극한 변방. 재활용 화장지처럼 아무 곳에나 몸바쳐 다시 헌 것이 된 내게 삶은 늘 새 것을 베푸신다. 날마다 잘 닦여진 삶을 타고 다시 멀리로 몸 버리러 다녀오는 삶. 부러진 우산살처럼 쓸모 없어진 삶에 기대 울고 있을 때 삶은 저 높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 낮은 곳의 별들을 보여주신다. 더럽혀질 수 있는 삶이란 처음부터 없는 것. 새로워질 수 있는 삶조차 처음부터 없는 것. 살아있음으로 전부를 용서받고 살아있음으로 이미 다 이룩한 것이 삶이라고. 지상의 언어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불러내 독생자처럼 가만 내 어깨를 두드리신다. 이른에 7번 더 두드리신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씀의 매혹을 통하여 내 삶을 토닥토닥, 내 영혼을 토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숨을 오늘도 내게 불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의 고유한 숨, 그 떨림, 전기, 자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생을 지닌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고유한 숨, 영혼의 떨림이 있건만 우리 인간은 선악과의 매혹이 되어 영혼의 떨림을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떨림에 반응하며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며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기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제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제 몸도 찢겨지는 그 사망의 사건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살 때 제 영혼의 떨림은 그러면 이 종교 생태계가 이미 정한
그 경로를 따라가지 말고 고요한 숨, 베레시트, 하나님의 태초에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 고요한 떨림, 숨을 내가 만나고 내가 한번 새롭게 디자인해봐. 상제야, 저는 그 영혼의 떨림에 매혹되었고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영혼의 떨림을 따라가는 것은 육체의 패턴, 남루한, 비루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는 이 노동의 패턴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영혼과 몸이 프리마돈나의 춤을 추며 새로운 세계를 제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일, 지상의 언어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불러내, 지상의 언어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불러내 독생자처럼 가만 내 어깨를 두드리신다. 77번까지 나를 두드리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더럽혀질 수 있는 삶이란 처음부터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음으로 전부를 용서받고 살아있음으로 이미 다 이룩한 삶이라고. 이런 시인의 노래가 문학의 언어로, 전기의 언어로 저의 영혼을 토닥였고 저도 함께 시인이 되어 춤을 추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은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어가 제 영혼 몸에 아로새긴 밤이 되었고 그 아로새긴 밤을 만지다가 보니 주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일들을 제게 경험시키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 매혹의 춤을 추며 영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프리마돈나의 춤을 추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